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57면 아마 6면 7면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인생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어느 인터넷 자료에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법정 스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데 보통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인간의 길이고 꼭대기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또 내리막길을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인데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설교 시간에 한 스님의 얘기를 제가 꺼내면서 이 설교 시작하는 게 조금 마음이 꺼리긴 하지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님의 말처럼 오르막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린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오르막길로 가야지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된다. 내리막길은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그 오르막길로 가고 싶은 것이고 내리막길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인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기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저는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이 내리막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 특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멈추셨다고 할 정도로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진정으로 존경했고 또 사무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죽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넴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수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와 그 사해바다 그 중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은 수넴이고 이스라엘 그 군대가 진친 곳은 바로 이 길보아입니다. 길보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넴과 길보아 산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그 길보아 산에서 그 평지에 진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가 상상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고 아마 겁에 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세 번째 그 현상이 일어나죠. 사울이 물어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울 왕이 그렇게 뭐 평범한 그렇게 좀 평화 시대에 기도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아주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뭐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는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꿈이라든지 뭐 선지자는 다 알겠는데 우림이라는 게 대체 뭐냐? 성경 구약 성경에 보통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림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보통 옷을 입을 때 가슴에 흉패를 이제 달게 되죠. 그 흉패 안에 넣는 것이 뭐냐면 우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보통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쓰여지는데. 뭐 여기도 표현했습니다만은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을 때 완전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신약 시대에 뭐와 같으냐면 제비뽑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사울 왕이 물었다. 혼자만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제사장들도 동원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사무엘 외에 선지자들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사울의 마음속에 사무엘에 대한 그리움, 또 미안함, 죄스러움 이런 게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을 바로 서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좀 우리가 무시하지만 다윗에 비해서는 사울이 조금 부족함이 많겠지만, 여러분,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내 마음에 합족한 자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하여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의 권력에 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사람이 말이요, 신앙인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사울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사람 붙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충격적인 것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무당이나 점집에 찾아가서 그 점을 보고 또 사주를 보는 일을 아무런 가책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더 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점집에 가면, 사주집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장로 대환영, 안수집사 권사 대환영. 난 그거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그것도 4대 일간지에다가 광고 내놓을 정도면 대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길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대체. 오늘 이런 분들은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말로.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든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떠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날 때 어떻게 그의 삶이 비참하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니라. 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와 이 무당,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와 산자를 지금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죽은 자와 접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가 접신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접신하는 거죠. 죽은 조상과 접신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죽은 자를 원래 제사의 그 법에는 죽은 혼룡을 불러들이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안 하는 거라면 그건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고요. 원래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 과정이 있게 된단 말이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러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죽은 자와 접신하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제사를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죽은 자와 접신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해남의 오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 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줄이 있는데 이 줄이 결국에는 죽은 자와 산 자 양쪽에 있는 것을 이 무당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세습무라 그래서 아직 강신부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도치가 되면 거기 심취가 되면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고 죽은 자와 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굿이 바로 이 해남의 오구굿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죽은 자와 접신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천주교의 미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유골입니다. 죽은 사람의 유골을 갖다 놓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같은 기독교지만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죽은 자와 접신하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이 죽은 사무엘과 사울 왕과의 그 대화에서 드러난 신앙적인 그 오해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게 되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교통이 가능한 거냐? 오구굿이라든지 아니면 그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의 유골을 가져놓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은 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같은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인데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이 사물 앞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 왕과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한 네 가지 정도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난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게 바로 실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분명히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사울 왕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물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일부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시려고 신접한 여인에게 잠시 사무엘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과 전면 대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부자는 음부에 있는데 여기선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접신이 가능하냐? 아니다 이 말.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13절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이 내용이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전도서 3장 21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순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혼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이 본 것은 뭡니까? 땅 아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의 영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로,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엘 신접한 여인이 불어올린 사무엘 모습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은 누구냐 대체? 누구냐? 그가 대화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디에도 죽은 자와 접신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사무엘의 모습을 한 사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조상의 모습을 흉내내고 귀신이 사무엘의 영을 흉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이 영상 설교도, 이 예배 그 내용도 지금 온전히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몰랐던 분들도 유튜브를 좀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한 영상을 보았는데 참 영상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지나갈 때까지는 그 영상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한 거야 꽤 오랫동안 공부하고 설교를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목사인 제가 볼 때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고 거기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중에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지금 거기서 홍보물을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목사인 제가 15분 정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함부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검증된 거 아니고서는 섣불리 성경 공부한다고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령이 사울 왕에게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울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을 들려줬을까요? 지금 사울 왕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방법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들려줬습니까? 아니죠. 어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고 하는 이 악령이 사울 왕에게 전해준 말이 뭡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이미 너는 끝났어. 이 다윗에게는 이미 내 왕자가 다 넘어갈 거야. 이미 사울 왕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내 왕자가 무너지니까 지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악령을 통해서
그 사울이 왕의 모든 권세문을 내려놓고 모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을 찾아왔을 때는 더욱이 자기가 쫓아냈던 추방시켰던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가 들려준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악령이 들려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에게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악령이 귀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결국에는 또 왕의 신분까지 숨기고 얻으려고 했던 그 해답을 결국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불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뭐 영의 세계가 뭐가 있겠어? 아니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존재조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급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급해지고 오늘 사울왕처럼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금한 것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성경에서 금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길융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당이나 점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사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길융하복이라는 말. 그런데 길융하복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꿈으로도 오지 않고 우림으로도 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지 않는, 아마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이걸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막고 계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니까.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사울왕이 그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죠. 이 사울의 가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게끔 만들어 주셨지만 그의 가문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추적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윗이 결국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이 잘 되고 사업이 흥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반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경우가 내 삶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거절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든지 다 좋은 것만이, 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망할 때가 있어요. 넘어져야 할 때도 있어요.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럴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다 안 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다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물어야 됩니다. 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잘 되게 했던 잘 되지 않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다면 물론 상승조차 하기 싫지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합니다. 내리막길로 가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좋게 생각하다가 내리막길로 가게 될 때 우리는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전에는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올라가는 것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가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오르막길인가 아니면 내리막길인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나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저는요, 참 제게는 힘든 한 해였다고 저 생각해요. 제가 우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이 올해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2월 달에 한 달간 피정을 지방으로 좀 가서 떠났습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정말 저 자신과 싸우면서 무척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저 자신도 힘들었지만 교회로 봐서도 많이 힘들었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오늘 오후에 또 발표된다 그러죠. 좀 세 자리 숫자가 좀 며칠간 누적되면서 오늘 오후에 또 다시 발표가 이루어진다는데 참 어떤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그 목사님 성탄절 예배 드리나요?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아이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예. 당일날 가까이 가서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은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름에 태풍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붕에서 물이 이 본당에 콱콱 쏟아지는 참 기가 막힌 걸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간 또 공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때로는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 속에 저는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받아들여.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줬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리막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저는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